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로마서 그 대소지를 보시면 8장 승리장이었죠. 첫 번째는 1절에서 17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생활이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30절 소망 생활, 마지막 31절부터 39절 사랑 생활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생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육체에게 빚을 진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그 멸망이다. 육체를 따라 살면 그 망하는 길이다. 그러나 성령을 사용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여기 보세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면 자기 몸의 육체의 그 부패성, 옛사람이 억눌러져요. 육체의 부패성을 제어할 수가 있게 돼요. 몸의 행실을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6절에 있는 것처럼, 5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어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그 부패성, 옛사람이 자꾸 나와요. 이것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7절에 육체의 소욕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7절 읽어주시겠어요?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도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할 것이다. 네.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도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죠? 능력에 있다.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은 뭐 괴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뭐 힘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기는 것이 힘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절제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지셔야 돼요. 그 잘 참고 또 인내하고, 이것도 억지가 아니에요. 막 억지로 막 참고 억지로 막 그냥 견디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별로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자란 성도는 깊은 물과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깊은 물과 같아서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아이들이 물에다가 돌을 던져요. 큰 돌을 던지기도 하고 작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풍덩풍덩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물결이 일어요. 잔잔한 이 호수에 물결이 입니다. 그러나 물이 깊기 때문에 잠깐 좀 출렁출렁 하다가 금방 조용해져요. 고요해져요. 깊은 물과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위에서는 뭐 잠깐 동요되고 잠깐 좀 격동되기도 하는데 내 마음 속이 늘 편안해. 편안하고 고요하고, 그렇습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뭘 흔들려요?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들이 격동시키잖아요. 또 마귀가 막 격동시켜요. 격동. 마귀는 원래 그런 거예요. 마귀는 의뢰.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격동시키고, 미혹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4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는 네 가지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감화, 감동, 인도, 주장입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감화는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고집 피우지 말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설득. 성령은 우리를 설득하세요. 감동은 뭐냐? 감동은 격려하는 거예요. 야, 잘한다. 잘하고 있어. 야, 잘한다. 정말 잘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성령이 이렇게 격려해주죠. 격려. 잘한다. 박수를 쳐주고, 기분 좋게 해줘.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 기분 즐겁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막 하나님이, 성령이 기쁨을 주세요. 그 감화, 감동이 있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나가세요. 끌고 가세요. 이리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인도해 나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인도해 나가시고 주장하세요. 주장. 이건 강권적인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고 있지만 성령의 매임을 받아. 사도행전 20장.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간다. 20장 22절 읽어보십시오. 보아라, 이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네,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혼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갔는데 죽었나요? 죽지 못했어요. 거기서 뭐 변론하고 재판받고 막 그러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항소하죠. 항소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에 가서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네 가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감화, 감동, 인도, 주장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무엇인가? 완전히 100% 성령의 인도와 주장, 감화, 감동을 받는 상태예요. 그럴 수가 있는가? 예, 있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죄가 많은 또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속력이 없어요. 잠깐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계속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성령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온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지속되지 못해요. 잠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순종하며 고난을 통과할 때 잠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 영이 쑥쑥 자라납니다. 네. 찬송 많이 부른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다.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방언하면 성령 충만해진다. 거짓말입니다. 찬양을 그냥 열심히 하면 눈물 콧물 쏟고 그게 성령 충만한 건가요? 아니죠. 감정 충만은 감정 충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녁에 우연히 TV를 봤는데 가요 무대더라고요. 그 어떤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불러요. 와, 노래 뭐 잘 부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노래 얼마나 잘 부릅니까? 그런데 그 관객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막 눈물을 닦더라고요. 그 노래 들으면서 눈물을 막 훔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저분들 봐라. 성령 충만하시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눈물 흘리고, 눈물을 막 훔치고, 막 이렇게. 그러면 감동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의 감정 충만을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이에요. 성령 진리 영이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이에요. 진리 충만. 예수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이에요. 감정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지만 감정 충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감정은 육체에 속해 있는 거고
성령의 감동은 영적인 작용이에요. 영적인 효과예요. 어떻게 그게 같을 수 있어요? 감정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는 것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작용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저희는 하나님 아들들이죠? 그럼요. 그래서 거기도 읽어보시자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랬습니다.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 성령이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서로 둘이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터는 어디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 전장이에요. 거기서 그냥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돼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되면 우리의 몸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데 마음이 가는 곳으로 우리 육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습니다. 그 주인집에 종이 있습니다. 주인집에 종은 주인을 무서워해요. 주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대로 일을 못하면 그냥 호통을 치고 매를 때리고 그냥 막 노발대발합니다. 주인이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이거 뭐 얼마나 좀 두려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어제까지 내가 주인의 종이었는데 오늘 주인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야 돌쇠야 너 오늘부터 내 양자가 되라. 너 오늘부터 내 양자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을 거다. 넌 오늘부터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까지는 종이었는데, 종놈이었는데, 오늘은 주인의 아들 됐네요. 그 주인은 온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시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그냥 마귀의 종살이하고 죄의 종살이하고 세상의 종살이하고 그냥 어둠에 갇혀가지고 그냥 신음하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언제 아들이 되었는가?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양자가 되었는가? 언제 되었죠?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법적으로 이미 양자가 되었어요. 법적으로 이미 예수 믿을 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걸 확인시켜 주느냐? 예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신앙 고백하잖아요? 양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예.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영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아바는 아람 나라 말이에요. 아람 나라 언어입니다.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 나라가 있잖아요. 바단 아람.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그 외삼촌 집에 있었죠. 아람 나라의 수도는 다마스쿠스. 수리아라고도 그러죠. 그게 아람 나라예요. 아람 나라 말로 아버지가 아바예요. 아바. 근데 상당히 친숙한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단어예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좋아합니다. 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뭐 기도하잖아요, 보통. 근데 산에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거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기도할 때 꼭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가 아빠를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좋아하시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코올리는 그런 참 미숙한 자녀와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할 때 꼭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권세, 권능 다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또 훼손되지 않아요. 아니 뭐 호적이 막 바뀌고 누가 호적을 훼손시킬 수 있나요? 세상이 호적도요. 한번 거기 이름 올라가면 바뀌지 않습니다. 호적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그 호적이 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호적에 보면 특별한 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징역상고, 또 일본에 뭐 징용으로 끌려갔다든지 뭐 이런 것도 기록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상당히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호적에. X는 뭐예요? 까만 줄로 X는 세상 떠난 거예요. 사망. 돌아가신 분들, X. 예. 그래서 그 이름 적혀 있잖아요. 다 이름 적혀 있고. 우리 예수님의 호적에 우리 올라갔어요. 세상 호적도요, 변경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변경해요? 그 법원에 가서 절차를 밟아서 변경하는 그거 힘든 거고요.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누가 훼손시킵니까?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등록된 거예요. 이미 양자가 된 거예요. 예수 믿어 양자가 된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 이름 올라갔어요.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내가 믿음을 증거하는 것. 내가 택함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고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예수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요.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등록된 거죠. 그러나 원래는 이미 다 등록된 거예요. 또 예수 믿을 때 즉시 양자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야 너네 뭐 족보가 그러냐? 네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네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도대체 그 집안은 어떻게 된 집안이냐? 다 왜 아버지라 그러냐? 그럼요. 우린 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네.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누구시냐?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 증인이 되어 주신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 그랬죠?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원리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마 줄기 같이 여러분 고구마 밭에 고구마 캐 보셨습니까? 고구마 줄기 있는데 이렇게 하나 당겨 올리면 고구마가 줄줄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귀한 진리, 바른 진리를 하나 딱 붙잡고 깨닫게 되면 고구마 줄기처럼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읽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쫙 그 거미줄처럼 말이죠. 거미줄처럼 쫙 성경이 연결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저쪽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희한해요. 네. 그러면 강해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강해 설교는 그런 기본적인 그 맥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잡아당기든지 누가복음을 잡아당기든지 로마서를 잡아당기면 쭉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성경을 더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자꾸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적당히 찾아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경의 때는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면 좋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중생한 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그렇죠. 아들이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거 아닙니까? 상속이 뭐예요?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상속자가 됐어요. 나는 상속받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뭘 나한테 상속해 줬다는 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큰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큰 영광을 받는데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근데 보통 상속 그러면 물질적인 걸 생각하시죠, 우리는. 상속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상속받는데? 이거 물어보잖아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물질적인 건 상속 안 받는가요? 왜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거 다 주신다 그랬어요. 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읽어보시겠어요? 3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다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자기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 이루어 나가는데 다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고 부동산도 사용할 수 있고 건물도 사용할 수 있고 전답도 사용할 수 있고 힘도 사용할 수 있고 지혜도 사용할 수 있고 경험도 사용할 수 있고 다 사용해서 그걸 다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사용하시면 돼요. 하나님 다 주세요. 사용하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네? 사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좋은 물건을 사놨어요. 사용하지 않는 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에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고 예? 봉사하고 충성하고 믿는 일에 잘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다 우리의 힘, 지혜, 건강, 경험, 지식 다 사용하는 거예요. 다 주신 겁니다.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 고난 많이 받으셨는데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겁니다. 고난 받고 십자가도 지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18절에 현재의 고난. 자, 고난이 나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현재의 고난이 있다. 그런데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현재 받는 환난, 장차 받을 영광의 그 무거운 하나님이 큰 영광을 주시는데 비교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환난은 고난은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겁니다. 가벼운 환난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크고 무거운
참 값진 보배로운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경에 참석하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배우면 자신도 변화되고 성도들도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된다. 당신들이 일당백이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경 모르면 뭐합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뭐 찬양만 냅다 그냥 3, 40분씩 찬양 부르고 설교는 간단하게 하고 광고 길게 하고 몽골도 그래요. 성도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좋아하겠지만 노래 부르고 신나죠. 네. 그러나 말씀을 딱 배우면 말씀 좋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영의 양식을 꼴을 찾아서 가게 돼 있어요. 양들이.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 뒤에는 반드시 큰 영광이 따라온다. 19절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자, 피조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가 있잖아요. 자연계죠. 나무나 풀이나 돌이나 하늘이나 뭐 시냇물이나 바다나 강이나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나. 네. 탄식하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우상 만들고, 짐승들 잡아서 우상 섬기고, 또 잘 먹고 배부르고 기름져서 그 힘을 가지고 음행하고 범죄하고 온갖 죄를 더 저지르고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내신 이 피조물들, 돌들 가져가서 우상 만들고 돌 깎아가지고 뭐 불상 만들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는 이제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생긴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온 피조물들도 다 그냥 고통받는 거예요. 괴로움 받는 거예요. 20절에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이유는 뭐냐? 이건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함께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 고생하는 겁니다. 21절에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자유는 피조물들이 뭐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이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고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피조물들. 나무나 돌이나 물이나 모든 하나님 대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그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기를, 그렇게 복종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22절에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탄식하고 피조물들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만물이 다 피곤하고 다 지쳤어요. 전도서 1장 8절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네, 만물이 다 지쳤어요. 피곤해해요. 우리는 22절에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23절에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아니 이미 양자됐다 그랬는데 왜 또 양자된다고 또 그러는가? 예, 몸의 구속, 온전히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구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미 자녀 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자녀 양자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 떠나면 완전히 이제 온전히 양자로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길이다. 또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또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때 우리가 다 우리 성도는 양자되고 완전한 양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나머지 24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주의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전에는 종이어서 죄의 종, 세상의 종, 마귀의 종노릇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구속을 이룰 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또 하나님이 감춰두신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